신이 사랑한 예수 백강 그리스도론 21강입니다. 오늘은 유혹의 광야라는 주제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며 유혹을 받으셨는데요. 바로 공생활을 앞둔 광야의 40일인데 이 광야의 40일 동안 받은 이 유혹 기간은 바로 마음을 가다듬는 수련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음의 수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그죠?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듬뿍 사랑을 받았고요. 그분 마음에 들도록 삶을 준비하는 내적의 어떤 그 투쟁의 순간이 바로 이 광야에서 혹독한 수련 기간이 아니겠는가. 저도 여러분들께 코로나 팬데믹 2년 반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기간이 그냥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독한 이 마음의 투쟁 시간이었지 않겠는가.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내적으로 힘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보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거기에 저는 여러분들께 영적인 힘을 제공하면서 제가 2020년 코로나 발발하고 한 달 후에 4월 1일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을 이제 내적인 그 수련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곳에 와서 지금 4년째 사목을 하고 있지만 첫 해에는 정말 배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여를 해봤죠. 그리고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하느님의 그러한 사목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린 거 2년 반 동안 또 록다운과 또 풀리는 것과 록다운과 풀리는 것이 몇 개월씩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사목위원들도 처음 당하는 거고 저도 당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런 레스토레이션 준비,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 교구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본당에서 얘기하는 거, 하여간 지금 돌아보면은 2020년, 21년 제가 보통 코로나 때 사목했던 우리 사목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저도 처음이었고 여러분도 처음이었던 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잘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가 서로 첫 번째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 제가 힘들게 했던 정말 용서해 주시고 저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2년 반 동안에는 정말 이겨내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우리가 6월달 또 2022년 반도 지나가고 있죠. 이런 시기에 이 광야에서의 유혹처럼 우리도 지금 광야에서 유혹의 단련을 받고서 나온 예수님처럼 나온 그 시간에 이제는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2년 반 동안 막혔던 이 여러 가지 고통을 풀어해 나가는데 코로나가 걸린 것도 2년 반인데 풀어가는 것은 2년 반 걸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저는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 중반이나 아니면 내년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처럼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고 그런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서두르지 말자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유혹의 광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살았던 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저는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께서는요, 요한에 의해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죄인들과 연대를 하셨어요. 죄인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죄인과 연대한 거거든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연대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은 이 유혹들, 이런 것들은 공생활 동안 늘 따라다니는 것들이었어요. 유혹. 광야에서 유혹뿐만 아니라 유혹 끝난 다음에 내성이 생겼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전체 늘 유혹거리가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2년 반 동안에 정말 고통의 내적인 힘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이 안 오느냐? 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 예수님도 공생활 동안 따라다녔던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유혹 이야기는 예수께서 당신 사명을 걸어가는 길에서 벌인 싸움 전체를 한데 모아 간추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유혹을 임팩트 있게, 아주 이것이 이제 성경 기록이니까요. 임팩트 있게 간추려 모인 싸움의 현실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이 광야 유혹에 대한 내용을 정말 우리가 잘 받으시고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치유는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마는요, 즉 예수님의 치유와 구마와 마찬가지로 죄인들과의 친교도 역시 세례받을 때 예수님도 받았다는 차원에서 그 수혜 당사자인 사회적 소외자들로부터 기꺼운 응답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 기득권층에 속하던 지식인들에게는 엄청난 멘붕, 엄청난 충격, 엄청난 노여움을 안겨준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정말 공생활 시작하면서 치유해 주셨죠. 구마해 주셨죠. 죄인들과 어울리셨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것,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았던, 응답받았던 이런 지지 내용은 기가 막히게 성공했거든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지지했고 환영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당대 기득권층에 속했던 지식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충격과 노여움을 줬기 때문에 반대받는 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지점이에요. 선의 연대를 해야 된다. 나 혼자 착하게 사는 것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착한 사람들에서 연대하자 하는 거죠. 예수가 불경건한 자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아서도 사회적으로도 무례한 자들, 몰지각한 부류에 지나지 않았던 자들과, 즉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당대 사람에게는 좀 소화하기 힘든 놀라운 현상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유다 사회에 종교적 성경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은 불경건한 자, 그렇죠? 무식한 사람들, 죄인들, 그렇죠? 몰지각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무례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예수께서는 뭐 조금 더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사실 자체가 소화하기 힘든 놀라운 현상이었다는 거죠. 많이 나와요. 그것이 마르코복음 2장 16절에서 나오고 있고요. 마태복음 9장 11절, 루카복음 5장 30절, 마태복음 11장 19절, 루카복음 7장 34절, 루카복음 15장 1절, 19장 8절 이런 등등 나오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친교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사람 대접했다는 것, 참 중요한 부분.
그들을 사람으로 대접했다는 이 주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이 죄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거죠. 죄인이 누구냐? 누가 죄인이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있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독일계 이제 성서 대가인데, 이 예레미야스의 거의 40년의 이른 필생의 연구와 지론에 따르면, 그분의 연구와 평생 연구한 거예요. 지론에 따르면 죄인들이 누구냐? 이 성서학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율을 지키지 않은 사람, 또 우리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냉담교우들, 당시의 표현대로 보면 암하르츠, 곧 땅의 백성들, 또 다시 말하면 토민들, 천민들, 시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뜻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죄인은 뭐냐? 요아킴 예레미야 성서학자의 말에 의하면 죄인이란 뭐냐? 죄인이란 첫째, 하느님의 계명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자, 죄인이 한국의 계명은 하느님의 계명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천시하는 장사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령 고리대금업자, 도스토옙스키도 그래서 라스콜니코프라는 젊은 청년이 고리대금업자 할머니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뿐만 아니라 세관원, 또 세리들은 이제 세무서원들이죠.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하느님 계명을 어기는 자, 그리고 천시하는 장사의 직업 종사자들, 고리대금업자, 세관원, 세리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공민권을 박탈당하거나 거기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예수 당대의 팔레스티나의 사회적, 종교적 실정을 정확하게 파헤쳐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행여 공공연한 죄인들과 소외계층을 보통 서민층 사람들과 단순히 동일시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영락한 소외계층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종교적 엘리트들이 이들을 무더기로 무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마르코 복음의 유혹 이야기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 보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